주신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과거에 미국이라든가 소련에서 그 발사되었던 우주왕복선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우주왕복선을 보면은 총 그 세 가지로 돼 있어요. 먼저 그 우주왕복선 비행선이 있고 양옆에 보조 추진 로켓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연료통이 있습니다. 사실 보조 추진 로켓하고 연료통이 우주왕복선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 사진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그 우주왕복선인지 아니면 보조 추진 로켓인지 제가 문득 떠올려 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우주왕복선이 아니라 보조 추진 로켓하고 연료통이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이 그 대기권에 진입하려면 많은 그 어떤 그 중력의 그런 저항이 뒤따르니까 저 보조 추진 로켓과 연료통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중력의 힘이 덜 미치는 곳으로 우주왕복선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진 볼까요? 이제 점점 이제 중력의 힘이 덜 미치면 이제 드디어 보조 추진 로켓이 떨어져 나가고 연료통이 떨어져 나중에는 우주왕복선만 남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할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을 알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처음 사진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게 이제 우주왕복선의 이름은 아마 찾아 들어가면 나오겠죠. 저게 어떤 건지. 근데 보조 추진 로켓이라든가 연료통은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뤄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내가 마음껏 쓰임을 받고 또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는 조용히 사라지는 거.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소금과 빛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먼저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소금. 자, 5장 1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뭘 하는지, 우리가 보통 소금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상세적으로 소금의 기능이 많아요. 그런데 한 5가지 정도 굵직하게 제가 소금의 기능을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소금이 한다는 겁니다. 소금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년에 올해구나. 올해 노예에서 가는, 노예 수련회로 가는 나우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나우스는 바다가 없어요. 다 내륙으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그럼 그런 나라는 어떻게 소금을 얻을까? 어떻게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부여하셨어요. 내륙으로 쌓인 나라는요, 땅을 파면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지하수는 소금 함량이, 그 지하수의 소금 함량이, 염화나트륨 함량이 34%. 거기서 소금을 얻더라고요.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이 많아봤자 한 3%? 3, 4% 되겠죠. 근데 지하수가 소금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내륙 국가인 네팔이라든가 부탄 같은데, 그런 데는 또 어디서 소금이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히말라야 소금이라고? 산꼭대기에서 또 소금이 나와요. 암염이라고. 땅을 파면 소금이 나와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내륙으로 또 둘러싸인 나라가 남미에 있어요. 어떤 나라예요? 볼리비아. 거기는 호수에서 또 소금이 나와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확한 질서를 부과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진짜 소금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데가 있죠. 어디일까요? 북극 툰드라에 사는 에스키모들, 이누이트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 소금 얻기가 쉽지가 않죠. 다들 얼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이 무슨 기술로 그 뭐 바닷물을 만들어 갖고 바닷물을 정화시켜서 소금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얼음 두께만 해도 이런데 그 땅을 파서 어떻게 소금을 또 채취해 보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들은 그곳에 뭐가 사냐면 물고기들이 사는데 소금 함량이 또 많은 물고기들이 예를 들면 북극고래라든가 그런 게 살면서 그걸 먹으면서 소금을 보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죠. 사람이요, 어떤 분이 지금 아멘 하셨는데 이게 정확합니다. 사람이 소금이 없이는 못 사는 거. 소금은 생명 유지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왜 소금이 되라고 했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나눠주라는 거 믿습니까? 소금이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소금이, 그죠? 마찬가지로 소금이 되어서 생명을 자꾸 나눠주라는 거죠. 우리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 나눠주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또 소금이 하는 또 역할 두 번째는 뭐냐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건 뭐 잘 알죠. 뭐 소금으로 생선도 절이고요. 고기, 채소 다 소금으로, 그죠? 김치, 대표적인 게 김치잖아요. 다 그 보면은 발효도 되게 하고 부패를 막는 게 다 소금이죠. 소금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늘 주의해야 되는 게 세상이 썩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방부제예요. 이 땅에 믿습니까? 바닷물에 한 3% 정도 되는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의 방부제예요. 근데 방부제는 우리가 썩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자신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이 하는 또 세 번째 역할은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맛을. 뭐 김치로 잘 담갔어요. 계란 후라이도 잘했어요. 근데 계란 후라이 희한하게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찌개도 아무리 잘 끓여도 소금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고기도 마찬가지. 모든 것에 다 최종은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를 의미할까? 오늘날 성도도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적개적소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바랄 때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내는 소금. 네 번째는요, 소금이 또 하는 역할은 치료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 문헌을 보면은요, 그때는 이제 뭐 의학이 발달이 안 됐었잖아요. 소금으로 많은 걸 했더라고요. 그 치아도 다 소금으로 고치고요. 그리고 피부병 치유할 때도 소금으로 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닌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맞는 거. 그게 포도당하고 소금이라고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소금은 치료제 역할도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왜 세상에 소금이에요? 우리가 치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에 오염돼 있죠. 그죠? 영원한 죄에 오염돼 있죠.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자로 불러주신 거죠. 다섯 번째 또 소금의 기능이 뭐냐?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죠. 정결하게.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소금을 치라. 정결하게 해라. 여러분 노마 시대 때 보면은요. 적은 수죠. 적지 않은 노마인데 비해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노마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불렸냐면 정결함의 대상이었대요. 그만큼 하나님대로 그들이 살았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기 남미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에 인신제사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들이 마야 문명, 아즈테 문명. 근데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뭘 했어요? 정결함을 줬지 그곳에. 오늘도 우리는 이 정결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소금은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뿌려져야 됩니다. 자꾸 녹아져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살리고 또 정결하게 하고 부패도 방지하고 생명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 이거는요 그 어떤 사고로 읽어야 되냐면, 자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는 소금이 천일염입니다. 맞죠? 천일염. 바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소금이 바닷속에 그대로 있어요. 아무 역할도 안 하나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고를 보면 바닷물을 썩지 않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물고기에도 영향력을 줄 거라고요, 소금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고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사고를 보면 알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이 소금이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소금을 어떻게 채취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소금을 지중해에서 우리나라 염전 만들어 가지고 천일염 제작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중해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기술도 안 됐고 그게 안 했어요. 그럼 뭘 했느냐? 그거 할 필요가 없었어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은요, 이 땅이 석회질이거든요. 땅을 파면은 땅 속에 암염이라고, 사진 보여주실래요? 암염이라고 저 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땅을 파서 소금을 채취하는데 굳이 뭐 하려고 염전 만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합니까? 두 번째는요, 사해바다 가면 소금이 널려 있어요, 저렇게. 사해바다는 여러분 어떤 바다예요? 소금 바다잖아요, 소금.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중해에서 소금을 채취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바닷물에 녹아져 있는 소금은 역할을 해요.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고 물고기에 뭔가 역할을 해요. 그런데요, 암염은요, 땅속에 있는 암염은요, 밖으로 나와서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안 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땅속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일 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우리 영향력이 거의 미비하다는 거죠. 아무 역할. 그리고 또 하나, 사해바다에 있는 소금 어떤 역할을 해요? 별로 역할을 안 해요. 지금이야 과학 발달해서 뭘 좀 만들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해바다는 여러분 소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죽음의 바다가 되죠. 생명이 못 사니까 죽을 싸서 사해바다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저 소금이 암염이라든가 사해바다의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대로 있으면 우리나라 천일염이 아니라 그냥 아무 역할도 못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지만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자, 5장 13절 말씀 띄워주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은 염화나트륨입니다. NaCl. 소금은 온전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우리나라 천일염은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요, 땅을 파서 소금을 캔다고 암염은요, 어떤 소금은 암염은 짠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염, 좀 달라요. 이게 바닷물에서 빼는 소금하고. 짠맛이 없어서, 그럼 이 소금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서 그냥 도로에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요, 이게 진짠가, 이게 정말 이게 맞는가 보려고 찾아봤어요. 또 우연히 발견했어요. 남미에서 여러분 소금으로 고속도로를 냈더라고요. 안 믿기시죠?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요, 고속도로인데 순수 소금으로 만든 고속도로예요. 버려지는 소금으로. 근데 실제 소금으로 저렇게.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까 있지만 고속도로를 낸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소금이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 그래서 사람에게 밟힌다.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묵상했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뜻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소금으로 고속도로 내는 거 처음 보셨죠?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 좀 따라가든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소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살리는 용도인데 죽이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그런 용도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 아까 제가 5가지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소금이 죽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인 게 염소라고 들어보셨죠? 염소. 그게 염소가스거든요. 염소가스 어디서 추출한다? 소금에서 추출합니다. 소금은요, 염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싹 빼버리면 화학과 나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게 염소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염소가 조금씩 있어요. 미량이라 그러죠. 그게 뭘까요? 락스입니다. 락스. 그래서 락스는 끓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스 분출되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락스가. 여러분, 락스가 소금에서 뽑는 거고 염소가 소금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살리는 데 사용될 소금이 인간을 죽이는 데 무섭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금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사용되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소금인데 혹시 그대로 그냥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나는 소금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사실은 염소 가스, 염소 그거 위험한 거죠. 그걸로 여러분 원래 그걸로 사람 죽이는데 사용된다는 건 잘못된 용도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살리는데 사용돼야 됩니다. 살리는데. 근데 죽이는데 우리가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여러분 이 호세아 10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왜 선택했어요? 살리는 데 사용하려고. 근데요, 호세아 10장 1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강한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호세아 10장에 잘못된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고요, 세상의 번영을 쫓아갔고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밭에 도달하는 독초같이 됐어요. 잘못된 존재로 된 거죠. 남유다는 어떠냐?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가?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남유다를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는 자들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시 포도나무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포도나무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믿습니까? 늘 우리는 그래도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짜 소금이 되려면 나와서 뿌려져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교회의 소금이죠. 나가서 자꾸 뿌려져야 됩니다. 뿌려져야 돼요. 돈이 지배하고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벌으세요. 돈을 열심히 버는데 또 열심히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쓰셔야죠. 그게 소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꽤 좀 됐습니다만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든가 세계적인 재벌들이 돈을 참 많이 벌더라고요. 그것도 능력이죠.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름휴가 같은 데 이럴 때 막 쓰는 걸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쓰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전세 비행기를 막 내고 해서, 전세 요트를 내고 해서 1,000억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더라고요. 속으로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돈은 잘 버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요, 늘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마무리해야 가장 그게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녹아져야 될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이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소금으로 있어서 삶을 잘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돈을 벌어요. 버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벌지 않은 경우도 많죠. 쓰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돈뿐이에요. 모든 게 그렇죠. 이 세상의 가치도 보세요. 이 세상의 가치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곳에 곳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소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신앙이 좋았던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시어도어 누즈베트 대통령입니다. 누즈베트 대통령은 미국 명문 컬럼비아대를 졸업을 했고요. 작가, 탐험가, 군인 출신이고 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어요. 40대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하려고 하다가 손을 뗀 파나마 운하를 착공을 해서 아주 미국에게 큰 유익을 줬고 그 외에도 업적이 상당히 많아요.
미국인들은요, 누즈벨트 대통령의 업적을 기려서 뭘 만들었어요? 미국의 그 사우스 타코마주에 가면 러시모 산이 있죠. 전 가보진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 조각이 큰 게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조각이 누구예요? 미국을 건국한 조지 워싱턴. 두 번째는 독립선언서 그 만든 사람인가요? 그 토머스 제퍼슨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 시어도 누즈벨트. 마지막 이쪽이 링컨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큰 바위 얼굴로 그렇게 엄청난 거잖아요. 조각을 해서 놓겠습니까? 미국인들이 굉장히 그 존경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 시어도 누즈벨트는요, 사실 이런 엄청난 업적도 세웠지만 진짜 이 사람이 잘한 게요, 노과제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40대 대통령이 됐어요. 얼마나 혈기가 왕성하고 그랬겠습니까? 미국 컬럼비아에 나온 사람이 한 번은 백악관에 있는데, 이제 백악관의 하급 직원인 제임스 아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아내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대요. 하급직 아내와. 근데 지금은 뭐 이게 말 안 되지만 그 옛날이니까, 1800년 옛날이니까, 1900년도죠, 1900년. 뭐라고 했냐면,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태어나서 매출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매출하기를. 사실 우리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도 매출하기 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맞겠죠. 저도 사실 매출하기, 제 기억에 매출하기 알을 많이 먹어봤어요. 엄청 먹어봤는데 매출하기는 제가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죠. 충분히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시어도 누즈벨트가 얼마나 자상하냐면,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자기 하급 직원 부인에게 매출하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야. 매출하기는 이렇고 상세하게. 예,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한참 지나고 나서 그 제임스 아모스 이 직원, 하급 직원 집에 어느 날 밤에 전화벨이 울렸답니다. 전화를 딱 받았대요. 근데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받았겠습니까? 이 시간에 무슨 급한 일이 있나? 근데 대통령이 딱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 자넨가? 지금 백악관 뒷뜰에 매출하기 때가 몇 마리 앉아있네. 자네 부인이 매출하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데 빨리 와서 매출하기를 보여주라고. 제가 이거를 깊이 있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이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여러분 이때 시어도 이 누즈벨트 대통령이 몇 살이냐면요, 40대예요, 40대. 얼마나 사람이 이게 사급 직원들 미국을 움직이는 대통령이 쳐다나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직원의 그 부인이 매출하기를 안 봤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 밤에 오라고 해도 매출하기를 보여줄 정도의 그만한 자기를 내려놓는 게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그만큼 내려놓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 아까는 소금이라고 하셨고요. 자, 5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은요, 여러분 이 빛은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 아시죠? 달은 달 자체에서 빛을 못 내요. 우리는 저녁에 막 보름달 보면은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근데 달빛은 아시죠? 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이 되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껏 밖으로 빛을 표출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럴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서 주변의 어두움들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한번 사진 볼까요? 이스라엘은 저렇게 산 위에다가 동네를 지는데요, 저게 멀리서 빛을 비춰갖고 반사되는 게 아니라 빛이 저 주택에 있는 빛이 밖으로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둠, 높은 곳에 있는 빛이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것도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저렇게 옛날 등잔대를 켜놓고 등불을 올려놓고 낮에는 다 꺼놔요. 저녁에는 이제 비추는데, 낮에는 그러면 저거를 누가 이제 넘어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지, 저거를 저 등잔을 빼가지고
우리 곡식 때는 말 있죠, 말. 말 밑에다 숨겨놓는다고, 딱 놓는다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꺼내서 비추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복음의 빛, 이 빛을 늘 만방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주님의 빛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항상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시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 믿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번에 그 명절에 저도 이제 친구들을 만났다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친구들하고 좀 접촉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화로 접촉을 했죠. 그들을 살아가는 얘기를 쭉,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얘기를 쭉 들어주고 말미에 꼭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미에 꼭 복음을 전했어요. 대전에 있는 친구는 예수님 잘 믿다가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안 믿는 자매를 만나면서, 안 믿는 여인을 만나면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전도하려고 하면 지혜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를 예수 믿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딱 했다고. 지금 나 말고, 지금 저도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그 친구를 만난 게 벌써 20대잖아요. 20대. 벌써 20대에 만나서 50대가 됐더라고. 지금 너 날 말고 너 교회 가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없다 이거예요. 이제 없다 이거예요. 생각해봐라.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네가 교회 안 다니면 너희 두 자녀들 그리고 부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냐. 그랬더니 많은 깨달음을 갖더라고요. 거기 있는 친구들. 또 그리고 교회를 좀 다니다가 지금 장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 펜션 이런 거 한다. 교회를 또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또 그 친구에도 저기 충남 그 태안 쪽에 사는 친구에게도 한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에게 늘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을 갖다가 등잔을 갖다 등경후에 계속 모셔놓지 마시고 밤이 되면 꺼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라는 거예요. 계속 비출 때 그게 비추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5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빛은요, 내가 비추는 게 아니라고. 어때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신기합니다. 그냥 전화통화 할 때도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해 보여요. 그럼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 통화하는데 오래간만에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그죠? 제가 그렇다고 전화통화할 때 이 친구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전화통화하다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뭐가 되라고?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빛이 되라고. 소금과 빛의 차이 알려드릴게요. 소금은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나와서 뿌려지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내가 죽어질 때 내 속에서 주님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빛과 소금.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앞에 소금과 빛이에요. 맞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책도 있지만 소금과 빛이에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먼저 빛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빛이 되려고 하면은요, 자꾸 내가 빛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빛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빛은 내 빛이 아닙니다. 주님의 빛입니다. 소금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소금 다음에 빛이 나옵니다. 소금 다음에 빛.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오셨거든요. 캐나다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상위 1%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미국 최고의 캐나다 최고의 명문인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수재예요. 이 사람이
의료시설이 거의 없는 한국에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딱 꿈꿨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선교가 거의 안 됐어. 야, 내가 한번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캐나다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해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도 좀 이렇게 좀 유명인 사람이 되고 내가 또 선두주자로 아마 그런 마음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왜 그런가 골똘히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봤어요. 선교를 하고 선교 보고를 이 캐나다 쪽에 하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여러분 토론토 의과대학 나온, 우리나라만 서울대잖아요. 토론토 의과대 나온 사람이 수준으로 한국인들 볼 때 얼마나 그렇게 수준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무지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이렇게 순 멸시하는 그런 얘기만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 얘기만 써서 절망적인 얘기만. 그게 부흥이 되겠어요? 그러다가 1903년 8월 달 선교사 7명이 모인 그런 여름 수련회에서 뜨거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야, 하디 선교에서 너는 왜 먼저 빛이 되려고 하느냐? 빛은 내가 너에게 비춰주는 건데 너는 왜 네가 빛이 되려고 하느냐? 먼저 소금이 돼야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죽어지고 내가 녹아지고 내 자신이 없어짐으로 이 땅을 살려서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무조건 부흥, 내가 빛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그때부터 그 똑똑하고 그 잘났던 하리 선교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어두운 곳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조선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빛이 아니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빛이 되려고 하는, 저부터 빛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목사가 빛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요, 말씀드렸죠. 빛은요, 모든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빛이 되려고 하면 빛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발동돼요? 위선이 발동되는 거예요. 위선이. 기도하는 척하고요, 그죠? 성경 읽는 척하고요, 말씀 전하는 척하고요, 다 위선이에요. 그 위선자가 성경이 잘 나와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다 척척척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내가 빛이 않으니까 억지로 내 속에서 빛이 안 나오니까 빛을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한국에서,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뭐가 돼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자, 따라합니다. 소금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빛은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거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건데 좀 다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빛과 소금이 아닙니다. 예.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을 통해서 빛으로 가라는 거예요. 소금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친구들 중에 그 신학교 졸업할 때 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할 때 나는 막 한국에 1만 명 되는 목회할 거야. 나는 5천 명 되는 목회할 거야. 그런 친구들 지금 다 그 1만 명, 5천 명이 아니라 사역이 지금 다 어려워져. 잘 못해요. 왜 그래? 빛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만 명 되는 교회를 하려면, 5천 명 되는 교회를 하려면 먼저 뿌려줘야죠. 먼저.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있어요? 목자로 파송을 받았어요. 나는 앞으로 목자가 돼서 30명, 40명 목자가 될 거야. 왜 그런데요? 귀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먼저 소금이에요. 그런 목자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이 돼야죠. 여러분, 소금은요, 뿌려져야 됩니다. 계속 뿌려져야 돼요. 믿습니까? 계속 뿌려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 뿌려지면 나중에 낙수된다니까요. 염소된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 그 이천에서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파견 근무를 좀 했는데요. 여주 이천에 가면은 도자기를 많이 굽더라고. 도자기. 근데 그래서 도자기 탐방도 가고 하면서 도자기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도자기의 핵심이 뭘까요? 흙인가요? 거기에 바르는 유약인가요? 아니더라고요. 도자기의 핵심은요, 1000도씨가 넘는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그 불의 핵심이 있더라고요. 도자기를 다 만들어서 이제 유약을 칠해서 불에다 넣었을 때 도자기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저 영롱한 빛은요, 도자기에 저는 몰랐거든요. 저 도자기에 천년이 지나 괜히 상감청자겠어요? 영롱한 저 빛은요, 유약 잘 바른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걸 다 해서 천도시를, 유약을 발라갖고 천도시에 딱 집어넣으면, 천도시 이상 되는 가마에 집어넣으면 그 유약이 그 불의 온도에 따라서 잘 스며들어서 영롱한 저 빛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자기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요. 교회의 소금이야. 세상의 소금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자꾸 뿌려줘야 된다. 자꾸 뿌려줘.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잃은 소금이 뭐라고 그랬죠? 그냥 버려지는 소금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소금은 살리는 겁니다. 염소는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소금인데 살리는 길로 늘 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빛과 소금. 이러니까 제가 꼭 이단 같네요. 빛과 소금이 하도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해하고 들으세요. 빛과 소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 방향으로 설교할 수 있잖아, 그죠? 빛과 소금 책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번에 설교를 이걸 했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소금은 내가 소금이 된 다음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빛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먼저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빛을 반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